이 시간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저 사람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수완이 좋다. 또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식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장할 때 어떤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자신은 공부머리는 없는데 일하는 머리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일을 하실 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착착착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인 전도자가 나옵니다. 주전 3000년을 지나면서 문자가 생겼습니다.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에 대해서 관찰하며 학문 활동을 하는 지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지혜자들의 1차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은 이 세상에 어떤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으며 이 법칙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대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법칙들과 삶의 한계 문제점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런 작품을 지혜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지혜를 다루고 있지만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 문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은 전도서의 편집 후기인 에필로그입니다. 부록에 해당합니다. 전도서는 저자인 전도자와 전도서를 편집한 편집가가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인데요. 이 전도자는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수의 학자들은 연구했는데 전도자는 인생을 고민하면서 참 삶의 길을 발견하는 현인이며 수많은 지혜를 수집한 수집가로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입니다. 코엘렛은 원래 함께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불러 모은 군중들을 향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휘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구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 코엘렛 지혜자는 4개의 강조형 동사 가르치다, 경청하다, 연구하다, 정리하다를 사용해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잠언을 찾아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고 정리했습니다. 전도자는 지식을 가르치며 지혜의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12장 8절로 전도서 본문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12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전도서 본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전도자를 솔로몬 왕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향락과 성적 쾌락의 헛됨을 지적합니다. 향락과 성적 쾌락을 누리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 헛되더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왕비가 60명, 후궁이 700명, 첩은 300명, 시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에 의하면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빠져서 이방신의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솔로몬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솔로몬 아들에게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학문과 지식이 많으면 인생의 의미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학문과 지식을 열심히 익혔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1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자는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으며 근심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근심이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책을 아무리 지어도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으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약학 교수님이 이제 대학원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일에는 끝이 없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울 것이 많고 자신의 무지함만 깨닫게 됩니다. 많은 지식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 또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헛된 것이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또한 그렇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떠받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 권력 또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명예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엔 허무하게 됩니다. 재물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갖고 싶고 부를 더 쌓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또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돈을 더 벌고 싶고 돈을 더 모으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렸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첫 부분부터 결론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본문의 주 메시지는 인생은 헛되며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 손에 쥐고 있는 부귀영화도 헛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지혜자인 편집자가 전도자의 지혜를 정리하면서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체 결말은 인생이 허무한 것 같지만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행복한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참된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결론을 통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두려워하다는 동사의 목적어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움, 곧 경외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독단적이고 위협적인 신에 대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하다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영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그분을 공경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아멘. 5장 1절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로 시작합니다. 7절까지 성전 제사를 배경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단지 성전에서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절 5장 8절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며 삶의 행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38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특히 삶과 또 죽음 같은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날을 생각하며 죽음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에 계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만 쫓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식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 혼자 있을 때,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하나님은 모든 삶의 행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마지막 날 속속들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을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하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전도자는 청춘의 짧음과 즐거움을 말하면서 삶을 즐기라고 명령합니다. 또 반면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도 그 어떤 무엇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분명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끝부분에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납니다. 예복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택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심판주이심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